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4월 23일 주일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은 앞서 발생한 16장의 고라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16장이 불과 지진을 통해 자격 없는 자를 심판하신 사건이라면 오늘 본문은 누가 자격이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흔히 말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절차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각 지파 지도자의 이름이 적힌 지팡이를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서 레위 지파의 대표로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친히 지시하시며 이 테스트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지팡이들 가운데서 하나의 지팡이를 택하시고 그 택함의 증거로 싹이 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5절의 이 테스트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이튿날 바로 드러났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갔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심지어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는 초월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앞서 16장에 일어난 심판 사건은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사람들을 삼킨 죽음의 사건이었다면 이 사건은 새 일을 행하사 생명을 일으킨 생명 사건입니다. 앞의 사건은 진노를 통해 반역한 이들을 제거한 사건이라면 이 사건은 생명을 통해 택하신 자를 보이신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라 사건을 통해서도 표징을 삼으라 하셨던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도 표징을 삼으라 명하십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제 증거궤 앞에 두어 표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망을 그치고 아무도 죽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의 목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 12절 13절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고 세 번이나 연거푸 말하며 깊은 절망을 토로합니다. 그들은 고라 일당과 250명이 죽은 뒤에도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반역의 반응보다는 진일보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막으로 가는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막에 가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은 성막에 가까이 가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는 길, 곧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망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거역과 반역의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는 탄식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5절의 말씀처럼 리더십에 대한 원망의 말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건은 원망으로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의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잘 갖추어진 진영과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리더십의 권위는 어느덧 흐트러지고 무질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무질서 속에 거룩과 질서를 갖춘 군대가 되길 원하셨지만 그들은 되려 광야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반역과 거역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를 바로잡으십니다. 모든 지파를 불러 모으셔서 공개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증거계 앞에서 행하심으로 신적인 개입을 확증하셨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죽음과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생명의 사건으로 마무리하심으로 일련의 사건들과는 차별화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이 일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를 묵상합시다. 우리 역시 흐트러지고 무질서해진 부분은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시 바로잡으시길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권위를 친히 바로잡으십니다. 우리가 우선적으로 떠올려야 하는 권위는 조직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권위는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제사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돕는 중보의 일은 유일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선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흐트러진 무질서를 바로잡읍시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불순종이 반역이고 자신의 방법을 길이라고 여기는 것이 거역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우리 역시 길을 잃고 맙니다.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이셨습니다. 싹이 난 지팡이처럼 생명의 사건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도 묵상하며 기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 기념물은 우리 안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기념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길이고 생명임을 인정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다음 교회에 세워진 권위를 존중합시다. 오늘날의 리더십이 신적인 권위로 절대화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광야의 교회나 오늘날의 교회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동일합니다. 권위를 인격적인 리더십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공동체의 문화, 전통, 규범들까지 확장한다면 우리의 불만과 원망이 어디로 향하는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원망보다는 기도를, 불평보다는 온유한 소통을 통해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무질서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삶 가운데서 발견하길 원합니다.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의 사건은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 사건으로 기념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원망을 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어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라는 절망의 소리보다 예수가 길이고 생명인 것을 고백하며 저희들 앞에 주신 길과 생명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